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셋째 주일이자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고 또 여름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우리도 이렇게 푸르른 자연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마음껏 푸르름에 젖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는 여러가지 안팎의 상황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의 그 말씀과 또 그 삶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오신의 담아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상한 감정들을 이 시간 찬양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호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그분 내게 힘이 되시고
내 갈급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며 우리 항상 문을 두들고 계신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우리가 참 기리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구약성경 996면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대단히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수백 발의 로켓포 공격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투기로 폭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전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이런 일들이 참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해마다 정말 수십 번씩 이런 크고 작은 전투와 또 심각한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져 왔고 또 그때마다 평화회담이 열려서 또 잠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인사말이 샬롬인데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5가지 욕망이라는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두 영어 P자로 시작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5가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째가 passion for pageantry,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랑, 허세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개인과 국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개인과 국가는 결국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가 passion for possession, 즉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소유욕. 뭔가를 가지고 쟁취하려는 그런 욕망이 결국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만 봐도 강대국들은 백신이 남아돌고 또 약소국들은 백신이 없어서 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서로 나누면 다 함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일어날 텐데 오히려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백신을 내놓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 잘못된 욕망이 결국 이 질병을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assion for protection. 좋게 말하면 보호를 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다른 말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욕망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지키려고 하는 욕망, 다른 말로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권력, 이미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 P는 바로 passion for profit,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이죠. 이익. 다시 말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욕망이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크게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울려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함께 공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분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가 passion for patriotism, 즉 지나친 애국심,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나라, 내 가족, 내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아주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나라만 위하고 내 나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무시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소중한 만큼 다른 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오히려 서로 공생과 또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내 나라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또 이기적으로 다른 나라를 깔보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것이 바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래된 대립이고 갈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열망이 있다면 바로 Passion for Peace, Passion for Peace,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도 중요하고 자기의 소유도 중요하고 또 자기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평화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평화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체르 사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면 마음이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굳건한 중심을 가진 그 삶을 가리켜 예체르 사무크, 견고한 심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표로 삼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피로시 하는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개인의 이익 혹은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눈을 뜨고 실생활을 할 때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지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심지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의식입니다. 우리의 심지를 자꾸 흔드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혹은 악한 사탄이 자꾸 우리의 그 숨어있는 죄의식을 건드립니다. 자극하는 것이죠. 뭐라고 자극합니까? 야, 너 그때 컨닝했잖아. 너 그때 뇌물 받았잖아. 너 그때 법을 어겼잖아. 너 그때 부정한 짓 했지. 기억 안 나? 이렇게 자꾸 우리의 숨어있는 죄의식을 우리 양심이나 혹은 악한 마귀가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도 그런 죄의식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다가도 그 죄의식이 자극을 받으면 마치 거북이가 딱 머리를 자극하면 갑자기 그 머리를 몸통 속에 숨기는 것처럼 우리가 위축되고 또 때로는 움츠러들고 또 심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의식을 이기고 견고한 심지를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39년에 평양신학교에서 사무엘 모펫 성사님의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무엘 모펫 성사님은 미국에서 온 성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46년 동안 선교사로 또 교육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인 조선 장로의 신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분이고 또 지금의 그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전문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무엘 모펫인데 오히려 그런 영어 이름보다 한국 이름 마포 삼열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 40주년을 기념하는 그 예식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는 턱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하러 교회에 가는데 돌멩이가 날아와 제 턱을 쳐서 상처를 낸 것입니다. 평양 깡패들의 소행이었는데 바로 그 깡패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이가 그 후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이 턱에 흉터가 났어도 기쁩니다. 참, 이런 연설을 하자 참 온 장례가 박수와 호성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그 평양 깡패 출신의 이기풍이라는 그 청년이 회개하고 나중에 참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참 한국 초대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사용해서 현재를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죄의식,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회개와 또 죄사함의 확신으로 극복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마음속에 뭔가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잘 못하고 신앙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용서의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죄사함을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꼽을 때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또 분노와 같은 그런 상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참 심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추구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자꾸 꺾이는 이유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보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이 상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안 되고 더욱 사랑이 되지 않아서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감정을 꼽으라면 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한이 뭔가를 정말 간절히 추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한 때문에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한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이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 우리의 그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한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한 맺힌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한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마음속에 한이 있거나 응어리가 맺혀있는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 이 한을 녹여 주옵소서. 이 한과 응어리를 녹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녹아지고 해결되어야 참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심지를 자꾸 흔드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대표 두 가지, 죄의식과 또 사랑 감정,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도 우리가 견고한 심지로 참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할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기 말씀하니까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기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원문에 보면 티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 즉 완전한 평강, 완벽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강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집니까?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바로 이 평강이 주어지는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실제 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와 위험 앞에서 심지어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저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주던 음식 가운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그 음식을 줄 때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유명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여 하는 말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죠.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바르게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막연히 마음이 강하다, 강심장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뜻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것이고, 이것은 심장이 튼튼하고 아니고와 상관이 없고 육적인 건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삶의 목적,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삶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당의 선배들이 자주 강조했던 것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이죠.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외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이 문답을 늘 자주 질문하고 또 그 대답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밥 먹다 말고도 저에게 너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가 또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거,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밥 먹어라. 만약 대답을 잘 못하면 너 숟가락 놓고 가서 외우고 다시 봐. 그래 또 물어보죠. 밥 먹을 때, 심지어 공부하다가도, 아니면 자려고 누웠을 때도, 하여튼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저리를 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질문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은연 중에 저절로, 삶의 목적이 뭔가, 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것이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이형포가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저는 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 그것을 뜻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열흘 동안 기한을 달라고 해서 시험을 했더니 그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야 그때 그것 때문에 결국 그 환관장이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되게끔 그들에게 배려를 해준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더욱더 참 빛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보면 모태 신앙이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공공하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도 술 마시고 노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노는 걸 즐기는 거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엄격한 신앙 기도를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서 술을 그저 음식의 일종으로 여기고 또 그저 어느 정도 절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저 음식으로서 술을 즐기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는 있지만 또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가 회식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 담배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저 괜찮다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 결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저런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이런 조서를 꾸미죠.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만 섬기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 이 30일 동안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조서를 꾸미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서는 뭐 전혀 자기에게 해가 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또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30일 동안 타 종교를 금지하는 그 법을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더의 표현대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30일만 좀 참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너무 고식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생활 할 때 유연할 필요가 있어. 너무 딱딱하게 고식하게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라도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험은 피하고 보자. 뭐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번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번에 피하면 또 다른 문제로 걸고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자기를 신임하는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라고 다니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옳았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총애하던 다리오 왕도 속수무책으로 다니엘이 사굴에 던져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왕이 다니엘을 사굴에 집어던지고 난 그날 밤 한숨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 새벽에 그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굴 앞에 가서 슬피 울며 말 그대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이 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여기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22장 4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왕이 다니엘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심지어 견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심지어 견고하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지어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장화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태우다. 우리가 심지어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의심, 믿음과 의심.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늘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169장 강물과 지구를 기쁨 이 찬송가 2절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 못 부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모든 의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거센 풍랑이 밀려와도 잠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고 의심이 밀려와서 흔들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 찬송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하시고 두 마음을 싫어하시고 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그리고 마음에 풍랑처럼 의심이 밀려온다면 믿음으로 그 의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거센 풍랑같이 의심이 밀려와도 주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또 올 한 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마야 분사하사 어려운 감사합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정말 믿음과 의심 마음을 흔들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흔들고 바르게 서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내 의심을 견고한 것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속에 파고든 이 두 마음 의심을 물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견고한 심지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서 의심을 물리치고 또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또 상한 감정을 잘 치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위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성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지 점검해 보시고, 이왕이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또 죄의식과 사랑 감정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